건강을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하는 운동 중 하나가 스쿼트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방금 쪼그려 앉았었잖아요. 쪼그려 앉기가 스쿼트지요. 이렇게 해서 코어 운동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 같이 한번 하는 걸로. 스쿼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스쿼트에서 나온 말 중에 스쿼팅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쿼팅이 뭐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저앉는 거예요. 불법 점거를 요즘에 스쿼팅이라고 말합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죠. 쪼그려 앉다가 스쿼트인데 쪼그려 앉아 있는 것,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 스쿼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미국의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스쿼팅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뉴욕의 어느 집인데 집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냥 살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가 지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집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위험하니까 말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키를 바꿔버렸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분란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제가 이 뉴스에 정말 황당했던 것은 그 다음 일인데, 여러분, 불법 점거를 당했던 집 주인이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열쇠를 바꿨으니까 말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누가 혼을 나야 맞아요? 불법 점거한 사람들이 혼이 나야겠지요. 왜 그렇게 했냐? 왜 불법을 행했냐? 말해야 맞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누구를 연행했다고요? 집 주인을 연행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주거 침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침범한 것이,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이라고 해서 경찰이 집 주인을 연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찾고 싶으면 재판을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인터뷰가 나온 것을 확인했어요. 무언가 좀 거꾸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은 이 지역은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시애틀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이번 주에 마켓에 갔는데 마켓에서 제 옆에서 장 보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더니요, 카트에 뭘 잔뜩 싣고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저 머리 막 쫓아가면 사진을 찍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약한 자들이 그만큼 보호받고 격려받는 나라로 미국이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비슷하게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9절을 시작할 때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깨달을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거든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는 도전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인데 간단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가 아니라 본문을 보세요.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란 말입니다.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너희가 개간해서 여기서 농사 짓고 먹어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밭을 일궈서 여기서 거두고 그 중에 일부를 내놓고 살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이지요.
밭을 조성하고 논을 메꾸는, 논을 일구는 일을, 그런 수고를 주인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다라는 단어가 심다라는 단어거든요. 포도나무를 다 심어서 포도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배려한 거예요.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포도원을 다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답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모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농부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 맞습니다. 그 주인이 소작인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해서 이제 주인의 몫을 올리면 되는 거죠. 실제로 추수할 때가 되었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요구합니다. 10절이지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타국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종을 보내서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종이 오면 이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테니까 거둔 것 중에 거둔 걸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요구했다고 하니까 주인의 몫을 떼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닌 거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종이 왔는데 말입니다. 세를 받으러 왔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거저가 뭐예요?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돌아온 종을 보고 무언가 오해가 있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종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그를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까지 하고 빈손으로 보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능욕하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능욕하다라는 말이 아티마조라는 단어인데 욕되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아주 망신을 당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세 받으러 온 종들에게 말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제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라고 말씀해요. 상하게 하였답니다. 상처를 내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여 그를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요, 농부들의 행동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몹시 때려 거저 보냈다라고 말했다가,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상하게 하여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농부들이 지금 실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에서 종을 보내니까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종들이 왔다 갈 때 할 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 농부들이 마음이 돌이킬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인을 거역할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지금 주인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저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렌트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 주인이 렌트비 받아오라고 다른 사람을 저에게 보냈는데 말입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전박대해요. 욕하고 심지어 때려서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집 빼야지요. 거기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반대일 때가 더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가라고 하실까봐, 집값 올라갈까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 주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늘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저 애를 씁니다. 그게 테넌트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들을 3번이나 내쫓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13절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아들을 보내야겠다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본문을 번역해 놓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고 말하였다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 종을 보내서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면,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면 저를 나와 같이 여겨 존대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이미 알지요. 주인의 기대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과 15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온 사람이 상속자인 것을 알았어요.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해요? 그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를 쫓아내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후반절이지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지이다 하거늘. 아멘.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농부들이 정말 잘못한 것 같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했다 본문이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성경판 스쿼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을 벌인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의 시작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이런 권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답변 중에 일부가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들을 향합니다.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스라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종이란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종인 것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자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권면하시려고 거듭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누구도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외치는 자는 있지만 듣는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뒤로 가면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당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거죠. 그들의 무지와 착각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비유는 그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또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팔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그였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혹시 나입니까? 혹시 내가 그런 일을 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웠더라면 다른 이야기를 써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나입니까? 라고 고백하세요. 따라 하겠습니다. 혹시 나입니까? 혹시 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에서 만나는 농부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 말입니까? 먼저 자기가 종인 것을 착각하고 망각하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인데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나는 종인데 주인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려고 해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성경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분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듭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주인이 종을 보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말 걸어 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침묵한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모습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필연적으로 모든 인생은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를 만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반드시 주인 앞에서 정산할 때를 만납니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제 유니온교회에 섬기셨던 이정근 목사님 장례 예배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목사님 이런 일도 하셨다, 저런 일도 하셨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일찍 가시기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끝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에 결산할 때가 생략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도 오늘을 살아가는 악한 농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 안에서 꼭 찾아올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으로 심판의 자리를 넘어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혹시 그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악한 농부를 주목합니다. 실제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본문의 타이틀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악한 농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선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선한 주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주인이 거듭 그들에게 종을 보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종이 얻어맞고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벌써 분이 나도 한참 났어야 맞아요. 다시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무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혼내주고 포도원에 쫓아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주인은 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잘 조성해서 맡겨주었는데 종들을 때린다고요? 내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일을 참을 수 있습니까? 당장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위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고 왔는데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능욕당하고 왔는데 또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가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독자까지, 자신의 외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했던 거예요. 어떤 기회 말입니까? 돌이킬 기회예요. 회복할 기회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돌이키는 것을, 다 회개하는 것을,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결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사예요.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로, 다시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며 오늘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는데 능동태 형제형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무감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당신의 의지로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시려고요. 왜요? 회복해 하시려고요. 왜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으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농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결국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매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는 실로 재앙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선한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 초대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포도원에서 풍성히 거두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